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을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를 내 맘에 손든 영생수하며 시르니 너만 다시 오세요.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네. 그 사랑에 난 몇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를 가.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나 떠나네. 주 함께로만 나를 가볍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를 가.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나를 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종들을 살피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내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옆 사람들 잘 쳐다보고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80이 넘으시고 또 80 중반이 넘으시는 어른들은 늘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어떤 분은 그날이 끝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김태희 권사님 가장 연장자이신데 건강, 영육간의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정순희 권사님 2주 만에 우리 교회 올 예배에 나오셨는데 85세가 넘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연약하고 힘들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우리 정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요. 뒤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자, 또 하나. 오늘 박혜진 권사님이 못 오셨네요. 박혜진 권사님 오늘 오셨으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 100% 다 나왔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근데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수면제도 잡수고 오늘은 골이 막 뽀개지는 것 같이 어지러워서 교회 못 오셨어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네요. 우리 오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실 때 이름 한마디씩 부르면서 기도하시라고. 오영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 집사님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진단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박혜진 권사님 남편 박진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 대학원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어원대 역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유니온 교회 꼭 나와서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케빈 저랑 동갑이죠. 특수부대 출신이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케빈 아내가 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병명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한번 찾아오면 정신이 없이 목을 가눌 줄 모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제가 2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본인은 모르지만 이런 병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나갈 수 있는 병인지도 모릅니다. 아멘.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또 케빈 옆에 우리 정인수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 한 1년 동안만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그리의 목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유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누구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할수를 넘기신 어른들도 하나님 알게 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 오늘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태희 권사님, 정순호 권사님, 하나님 박혜정 권사님, 오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예수의 보혈에서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아버지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자빠지거나 아버지 흔들림 나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진 교수님 하나님 지켜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그 속에 하나님 믿음의
땅에 씨앗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의씨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의 악한 면을 수력으로 잡혀있는 것이라면 주님 의수로 그 결과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하시고 주님 사랑하심을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나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지혜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지혜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 한 분 한 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연약하여 자칫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꼭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잘못된 질고와 정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와서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으로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순간순간 심령 아픈 부위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뚫혀지고 치유받으며 승리하는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떤 부분은 성경을 풀어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오기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또 읽어보고 오늘 설교한 구절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양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게 찾아오는 시험 이거 어찌할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7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 이 길을 영상을 잠깐 동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2번째와 마지막 최고로 지독하게 나쁜 길 첫 번째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무지고개, 인도. 앞선 난가 800도로가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 인근에 또 다른 위험도로가 자리했습니다. 인도 북서부 라다크와 히말라야 산맥 안 오지대인 카슈미르를 잇는 조지고개인데요. 3,530m 높이의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조지고개는 높이만 비교하자면 난가 800도로보다 낮지만 경사가 심한 사거리를 지그재그 형태로 깎아 만든 탓에 매번 목숨을 걸고 운전해야 할 만큼 극도의 위험성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위험한 도로들이 그렇듯 별도의 추락 방지 구조물이 없는 것은 물론 본래 분사령으로 무너져 내린 산비탈을 토대로 공사가 진행된 탓에 사고 발생 가능성도 무척 크다는데요. 더욱이 한겨울에는 대량 폭설과 혹독한 추위로 인해 고개 전체가 딱딱하게 얼며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흙이 부서지고 흘러내려 낙상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이 끊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폭이 워낙 좁아 일반 통행만 가능한데 갑자기 도로 앞쪽이 뻥 뚫린 낭떠러지라면 올라온 길은 후진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이처럼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운전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평균 시속
시속 10km 이상 주행은 불가능하며 주행 시간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1위 북융가스도로 볼리비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마지막 앞선 6개의 도로를 후보용 도로로 만든다는 죽음의 도로 볼리비아의 북융가스 도로입니다.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와 인근 휴양지인 코로이코를 잇는 북융가스 도로는 매년 200에서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잇따른 사망사고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데요. 라파스에서 시작하는 지점은 고도 4,650m로 우리 한라산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고 끝 지점인 코로이코 지역의 높이는 1,200m 높이로 주행을 시작하면 고산의 서늘한 기후부터 열대어 힘의 고온가스판 기후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운 비포장 도로에 고산 지역 특유의 잦은 안개와 비, 이로 인한 진흙까지 더해져 최악의 도로 사정이나 사정은 다 갖추고 있다는데요. 역시나 대부분의 구간이 난간도 없이 급경사와 급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1983년 7월 버스 한 대가 도로에서 이탈, 맹정이산에 사상자를 낸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도 하죠. 과거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는 윤가스 도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는데 영상만 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의 도로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현재는 볼리비아 정부에서 윤가스 도로가 있던 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새로 건설하며 윤가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스릴을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뜬금없이 무슨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 길 얘기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들 80년, 90년을 살아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위험한 길 같은 인생을 달려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태어나서부터는 떠나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오늘까지 그 수십 년 지내오는 동안에도 그 위험하고 힘든 이민의 삶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버텨오면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그 가운데 떨어져서 죽기도 한 것처럼 중간에 탈락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 길을 보면서 시험과 연단에 참 많은 그런 세월들을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어찌 편안한 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속쓰리고 한 번도 괴로운 일이 없으신 분은 크게 아멘. 없네. 없어. 가파른 길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중병이 걸려서 죽게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Why me?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났어도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기며 온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입이 쓰리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빠지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오늘까지 여기에 이르는 것은 순전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이 야고보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짧게 세 가지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시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현직에서 은퇴를 하시는 어른들이지만 현직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직업을 이제 정리하고 쉰다는 뜻이고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만은 한 분도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 시련 이런 데서 면제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한테 이런 게 와? 그렇게 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도 찾아왔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 다음부터 시작. 그겁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나만 뭐 이런 거 아니고 특별히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걸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는 자의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더 나옵니다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목사님 그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주셨는가를 알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을, 야고보서 전체 몇 장 안 됩니다만 읽어보면 이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멋지게 쓰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틸, 쇠라고 하는 것도요, 가치 있는 쇠가 있고 별 볼 일 없는 쇠가 있어요. 특별히 쇳덩어리도요, 이 대장간에서 풀물불에 그냥 무지하게 많이 들락날락거린 쇠는 단단합니다. 근데 대충 왔다 갔다 한 쇠는 그거는 흔들리면 깨지고요, 부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랑치의 기준으로 쓴 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2달러, 2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쇳덩어리 조금을 2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그 쇳덩어리 조금으로 두들겨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말의 발굽을 만들면 2달러짜리가 5달러짜리의 가치가 된답니다. 5달러짜리. 그 똑같은 쇳덩어리. 그런데요, 그 쇳조각으로 그냥 두들기고 또 잘라내면서 두들기고 해서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바늘 2달러짜리가 175달러짜리의 가치가 된답니다. 그걸요 아주 날카롭게 멋지게 그 쇠를 잘 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훌륭한 칼을 만들면요 2달러짜리 쇳덩어리가 1625달러짜리의 가치가 되는 작품이 나온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서 시계 안에 태엽을 감는 거 있잖아요. 그 시계 안에 태엽을 만들면 2달러짜리가요 12만 5천 달러의 가치가 되는 쇳덩어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2달러짜리가 갑자기 12만 5천 달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눌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와서 잘려가지고 또 잘 정리된 그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 시련 가운데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따라합시다. 단련하신 후에 다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2달러짜리 쇳조각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명원 목사를 단련하고 다시 집어넣고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단련하신 후에 훗날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나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야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여지껏 평생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모아놓던 그런 돈들을 가지고 지금 노후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찾아오는 것들은 주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만났는데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힘드세요? 목사님 나 아파요 이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울어.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본인은 그 눈물을 흘리며 울던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 같은 것들을 앞에 두고 낙심하고 울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이 내게 찾아오고 연약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주명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이 내게 주는 유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이 유익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내게 주는 유익, 그 유익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이제 4절에 넘어가면 이 인내와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지금 보게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까 욥기에 대한 말씀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욥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오리라.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성도의 신앙은 수련과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은요, 이런저런 시련에 물지하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강하게 자란 잡초같이 자란 생명력은요, 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받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다시 도전받고 세워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올 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홍해가 앞을 막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마시는 물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무조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백성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립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이 말씀 조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리저월드에 들어와서 첫 번째 목회, 바로 우리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 교회에 제가 개척 담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분들하고 오래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7개월인가 8개월 만에 교회를 사표를 내고 개척을 한 게 유니온 교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때하고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 에이, 내가 여기 괜히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노인네들 데리고 저 못된 것들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더라면 여러분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슨 목사가 어떤 애 저떤 애 불평등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갔어요. 유니온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향해서 악의 무리들이 판치고 있는 곳이다. 나는 그 얘기가 바깥에서 들려올 때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진짜 쫓아가서 아주 목을 졸라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때 나갔더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질 같아서 그냥 악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 어른들이 목사님 참으세요. 진짜 속이 상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목사가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다음에 어떤 집에 가서 했더니 그 여자 노인네 권사가 하는 말이 목사가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헌금을 요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마약을 사 먹고 돌아다닌다고. 이제 마약쟁이까지 됐어요. 마약쟁이까지.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때는 정말 목표하기가 싫었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훈련인가 보다. 이거 무슨 나이 60 넘어서 내가 무슨 이런 훈련을 하고 앉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에 오늘 최고의 신자들인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아멘이 이렇게 시시해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도 아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팽개쳐 주실 겁니다. 목회 안 한다고 목회 뒤로 다 때려치고 미국에 와가지고 내만 때려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제 몸을 병들게 하셔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든 지경에 있었을 때 맨 마지막에 주님 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아파 죽습니다. 아프냐? 아파 죽는다고요? 내가 그 얘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제가 몇 차례 간증했지 않습니까? 너를 쳐다보는 나는 더 아프다.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매일 때리시더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한 걸 나 치료해 주시면 다시 목회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치료받아 급속도로 치료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중형이라는 이 몹쓸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셨으면 찾아오셔서 뭐 아프냐 물어보실 일도 없고 그냥 죽이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그래도 조금 더 써먹은 구석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는 거예요. 시험당했다니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지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이에요.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함으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히라고의 근원으로 내려가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온전이란 말을 한국말로 표현된 이 말은 온전이란 말보다도 성숙하고 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숙하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구비했다라는 말은 준비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숙하여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온전하고 구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팔, 다리, 입, 코, 귀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애들은. 그런데 아직 뭐가 없습니까? 완전히 자라질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주민 목사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나이쯤 됐으니까. 그런데 코가 삐뚤어져서 없고 귀가 막혀서 없고 그러면 그것도 온전히 구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하고 그 성숙함 속에 모든 것이 짧거나 잘못되지 않고 완전히 갖춰진 사람의 모습으로 되라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유니온교회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 보고 절 보고 여러분 보고 온전히 성숙하고 모든 것을 갖춘 실력 있는 자들이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구비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우스개 얘기입니다. 잘 아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한국 사람 하나, 일본 사람 하나, 그 다음에 미국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중국 사람 하나, 이 네 사람이서 상금을 걸고서 인내심 대결을 했습니다. 그 인내심 대결이 뭐냐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돼지우리에다가 한 사람씩 들어가서 얼만큼 오래 버티고 있냐 그 시험을 했네. 한국 사람은 원래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 않지만 원래 한국 사람은 유명한 내용이 하나 있죠. 빨리빨리. 어디든지 가서 빨리빨리 그러죠. 한국 사람이 1차로 돼지우리 들어갔습니다. 돼지우리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조금 있다가 한국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들어갔다 조금 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들어가 보니까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일본 사람 그런 무슨 있잖아요. 더러워서 못 있겠대요. 그러고 나왔어요. 세 번째 미국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인이 들어가가지고 가장 늦게 나오긴 했어요. 세 사람 앞에 들어갔던 한국인, 일본인보다는.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 더러워서 못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병원일까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네 번째 중국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하려고 중국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돼지 등을 메고 자고 있더래요. 거기서 돼지 등을 다 메고 자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오래 있나 보자 그러고 조금 더 기다렸대. 드디어 그냥 문이 딱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중국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돼지가 튀어나오더라. 돼지가 못 견뎌.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인들의 대륙의 기질을 알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철저하게 읽을 때까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피날릅니다. 그거 못 기다려서 빨리빨리 와 만만디 정신이 부딪히면 한국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대륙의 기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 문제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주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관심 있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하십시다. 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물병에 주님을 주실 주고 매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알아보시잖아요. 남들의 주저한 자를 스치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예, 그러세요. 힘을 내서 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과 보다 충격하는데 더욱 나을 때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인간을 내시잖아요. 남들의 주체 환장이 스치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육신이 이제 연약해지는 그러한 노년의 시기를 삽니다. 때로는 병이 찾아오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험거리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